두 번째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나? 우리 문현수 목사님이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고난받고 훈련을 받았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40년이라는 세월은 긴 시간이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한 시간으로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연세가 어느 정도 이제 세상 살 만큼 살았을 나이가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고난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죠?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의미한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성격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고난의 다른 가치 성격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고난이 어떻게 신자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게 만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 있습니다. 고난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을 우리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성격의 고난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죄의 형벌의 대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죄의 대가인 죄의 형벌이 아니라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징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죄와 형벌 사이에는 그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율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는 그것은 징계가 됩니다. 그래서 잘못과 징계 사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자의 죄가 아니기 때문은 아닙니다. 신자의 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죄는 불신자의 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것이로 의도적으로 제가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죄는 예외 없이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 형벌이지만 우리 믿는 자의 죄는 자녀들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그런 잘못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거나 가볍다는 말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믿는 자들은 불신자로 있을 때 죄를 인식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자신의 죄를 깊이 아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의 관계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을 충분히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징계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의 징계로 고난을 받을 때에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반대로 또 지나치게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징계가 없다면 자녀가 아니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한 가지 고난의 한 가지 성격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인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지만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징계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신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욥의 경우처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낮에부터 맹인되었던 자와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는 이런 차원의 고난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이전부터 신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이와 같이 적극적인 차원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적극적인 차원의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욥의 경우나 이 맹인 그리고 나사로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나타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한편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인 차원의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은 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난 이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그 당시에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내용이지만 이후에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로 주어지는 고난도 이런 차원의 적극적인 의미를 함께 가질 수 있지만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가운데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찾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 또 하나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인이든 가족이든 주변의 어떤 사람이든 통해서 믿음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고난, 핍박. 이것이 적극적인 차원의 고난과 필연적인 고난. 우리가 주변에서 믿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이 필연적인 고난인 것입니다. 신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면은 우리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필연적이라는 말은 신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도 먹고 박해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인 고난이다. 만일 우리가 믿는 자가 끊임없이 이 믿음을 타협하고 살아가고자 한다라면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만 국한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물론 이제 이 고난을 피해가기 위하여 우리가 그 자신을 믿음을 타협하게 된다라면은 이것은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자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위선적인 어떤 그런 범위에 신앙에 머물 수도 있고, 우리가 타협을 하고 그때그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분량에까지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연적인 고난도 하나님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은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이고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전 단계 필수 과정이 고난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도 감당해야 됩니다. 고난은 영광의 기업을 받기 위한 과정이고 준비 단계인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같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반드시 그 뒤에 영광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현재의 고난을 신자가 누릴 영원한 영광과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고난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은 항상 같이 온다. 고난을 감당할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고난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영광, 그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은 지극히 작기 때문에 영광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영광이 크니까 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현재의 고난이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영광을 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장래의 영광의 크기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합니다. 믿음은 당장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든 없든 또 소망이 결여된 믿음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장래의 영광이나 장래의 은혜를 내다보는 것은 신자가 어떤 성격의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 고난이 내가 견딜만 하든 견디기 어렵든 어떤 성격의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고난을 능히 감당하게 할 힘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는 성도의 힘은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무엇이냐?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장래의 영광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으로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고난에 대해서 같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성격을 가지고 우리 해보는데, 우리 문현숙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고난 가운데 이 모세의 고난을 설교를 하시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고난은 추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성경적 관점에서 분명하게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성경적이지 않다라면 오류가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비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세 가지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적 성장의 첫 번째로는 영적 성장의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비성경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방식 중에서 징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를 포함한 시련과 연단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심지어는 그를 대적하신 것과 같은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몰아넣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성장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욥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욥에게 고난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욥의 신앙을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하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욥이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 4절로는 환난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말씀, 그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는 태도는 결국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에 대한 비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위험한 이 여가지는 고난을 필요 이상으로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이 고통을 주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고난을 주는 그 문제와 현상과 상황에 매몰되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은혜를 네가 느끼고 기쁨으로 충분히 이겨내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을 저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붙잡지 못하게 되면 고난을 당할 때 소명을 저버리는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일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 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소명을 저버리게 되고 더 쉽고 편해 보이는 길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관점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 세 가지를 제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걸 바라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신앙을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소명을 끝까지 그 길을 감당하고 인내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렇게 안다라면은 끝까지 우리가 소명을 저버리지 않고 부르신 길로 감당하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과 영광입니다. 본래 고난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의 결과로 주어진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지, 어떻게 고난이 영광스러운 의미와 목적을 지니게 되는지 이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와는 전혀 무관하게 고난을 받으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더 성숙해지거나 온전해지셔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거룩해지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연단을 필요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철저히 우리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는 형벌의 고난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죄와 죄인들에 대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의 형벌로서 고난과 죽음이 지금도 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조금도 남김없이 끝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로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나 심판으로서의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죄의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받는 이 고난은 죄와 형벌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 거룩하게 길러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고난을 주신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노쇠하고 썩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게 되지만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과 명예가 무너지는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도 또 경제적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나 치명적인 질병의 선고나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모든 고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피할 수 없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영광스러운 목적을 지닌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고난의 의미가 영광스럽게로 바뀐 것은 전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고난과 영광은 패키지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고난과 영광은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기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 사용하는 반주기가 셀러 반주기가 있습니다. 보면 앞에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선들이 있습니다. 반주기와 연결된 이 선이 음향기를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전폭되거나 아니면은 이 모니터를 통해서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고난과 영광은 이 패키지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전을 보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듯이 고난과 영광. 그래서 이러한 상관관계를 우리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광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패키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난과 영광이라는 두 단어가 함께 쓰인 그런 구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몇 구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은 자녀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을.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고난과 영광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